해피 사바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들 그림 전시회나 미술관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주변에 참 좋은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카멜 바이 더 시에 가시면요, 이 지역 미술가들의 많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갤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술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시간 될 때 그곳에 가서 화랑들을 돌아보면 아마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요, 사람들은 그림을 다양한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되지 않게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면, 그 뒷면을 생각하면서 그냥 앞면, 뒷면 다 같이 그냥 한 면에다가 그려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렌티큘러 효과라고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각도에 따라서 이쪽에서 볼 때랑 저쪽에서 볼 때랑 달라 보이는 거예요. 관람객의 시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작품들입니다. 각도와 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이쪽에서 볼 때랑 저쪽에서 볼 때랑 또 빛이 들어올 때랑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를 해놓으면 사람들 저렇게 추천하죠.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작품들이 변하는 그런 과정, 사라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쭉 걸어가면 여기에 나무들이 쫙 있다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없어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영국과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들이요, 보는 이의 느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예술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는 사람의 입의 위치와 모양, 눈썹의 각도, 눈을 얼마나 크게 뜨는지, 그런 앞면에 그런 것들을 특징을 분석하고 보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판단한 다음에요, 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작품이 변하는 거예요. 기쁜 얼굴이면 밝은 색상을 그림이 띄는 거고요. 찡그린 얼굴이면 좀 어둡고 침침하게 이렇게 변화해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 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여지죠? 우리가 미술관에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도 컴퓨터가 저 사람 기분이 어떻구나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을 좀 다르게 보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죠. 교회 증언 4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한마디의 말이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냥 툭 뱉은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던져준 말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서
일어설 수도 있고 우리가 던진 한마디의 말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기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행복과 영생으로 올라가게 하거나 슬픔과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게 하거나 한다. 우리가 그런 것 별로 인식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표정을 짓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 때도 많이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고. 근데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말이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른 이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표정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에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뒤에 성경 더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2장 11절부터 언급됐던 항목이 마무리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내들, 남편들 특정한 그룹들에게 교훈을 하고 다시 모든 신자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들을 만약에 우리들이 교훈의 말씀을 잘 따른다면 교회는 연합이 실현될 거고 개개인들은 행복하고 서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면에서 똑같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 음으로만 노래를 부른다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좀 지루하게 들리죠. 때로는 음악에서 한 음으로 부르는 유니즌이라고 하죠. 그 한 음으로 부르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부로 막 부르다가 갑자기 다 같은 음으로 탁 부르면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음으로 부르면 음이 너무 단조로워지죠. 화음이 2중, 3중, 4중 이렇게 화음으로 들리면 더욱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4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악기들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면서 화음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호모프로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같은 마음을 가진 심령으로 연합된 신자들 사이의 조화와 행동 통일은 기본 신조나 교회 목적과 수단에 대한 존중심을 필요로 한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데요.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의견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더 귀중한 것을 택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여기저기에서 하십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도 중요하겠죠.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일에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죠? 나쁜 일에. 그래서 야, 강도짓 하자.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죠. 야, 뭐 하자. 이렇게 나쁜 거 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같은 마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록되어져 있죠. 이런 마음,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체휼해야 된다. 우리가 다 체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체휼한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심파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다른 이와 함께 고통을 당하다. 여기에서 영어에 심패티, 동정이라는 단어가 유래됐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체휼한다라는 단어에서 그 동정하다라는 그 단어가 온 거죠. 발음이 같죠. 체휼이라고 하는 말에 그 한문으로 보면 체는 몸이에요. 몸. 우리가 체육하면 그 몸으로 쓰는 거잖아요. 휼이라는 것은 근심할 휼이에요. 근심할 휼. 그러니까 몸으로 근심한다. 내 몸처럼 근심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체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에는 same feeling,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정에 찬 사람, 동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교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인의 물질적, 신체적, 영적 안녕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와 더불어 느끼고 그와 더불어 아파하는 것이 체휼이고 동정심, 동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아빠들은 대충 뭐 그냥 무심하게 그냥 잘 수도 있죠. 엄마는 밤을 새우고 함께 아파하죠. 자식을 향한 엄마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체휼하는 마음이고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는 자요, 이거를 강조하려고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사람이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고난과 기쁨에 동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체휼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는 나만 알고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체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에 한 번만 나왔습니다. 한 번만 쓰여져 있는데요. 필라델포이라는 단어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왔습니다. 필라델포이는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 형제 우애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1장 22절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니네요. 제가 1장 22절을 적진 않았네요.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교회 증언 1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이 필요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그쳐도 좋을 때가 있다는 말로 스스로 위로를 받지 말라. 그런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 권면이 필요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그쳐도 좋은 때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지 말라. 그런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필요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쳐도 좋은 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레비안 헤럴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면, 나중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레비안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한 만큼 자기 자신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다가오는 심판과 환난기에 대한 공포와 임박성,
교회의 세속적인 마음의 상태, 자신들에게 형제 사랑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 자신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 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교회의 세속적인 마음의 상태, 자신들에게 형제 사랑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 내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가까운 그 순간에 내 자신이 형제 사랑의 정신이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나는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정원 사건에 다른 사람을 그대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를 키워라. 자아에 덜 만족하고 자아를 덜 신뢰하고 인내와 참음과 형제 사랑을 간직하라. 실수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김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져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요,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제목을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적었지만요, 그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제목일 것 같아요. 아니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제목일 것 같고요. 제가 저의 제목을 적는다면 이런 사람이 됩시다, 저를 포함해서 됩시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3장 8절에 네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동정하는 거죠. 동정심이 많은 것. 우리 교회 주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냉담한 무관심은 그리스도인 정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냉담한 무관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장이 끓는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한국말에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썼지만 그냥 그 아파하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너무 아파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한국말로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썼지만요, 애끓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부드럽게 대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교회정원 선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좋은 기질, 친절하고 쾌활하고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절 바르고 동정적인 품성의 자질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침울하고 독단적이고 편협하고 흠잡기를 잘하고 독재적인 정신을 정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편협되고 네 자신만 아는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남의 필요에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이 잘못할 때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이 그 마음을 대신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여러 번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때 당시에 겸손은 어리석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힘을 그때는 강조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웠고 용기를 내세웠습니다. 헬라인들의 눈에 겸손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고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에 가지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거고요.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미국 선교사 덕 멜랜드라고 하는 그 부부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평생 살면서 4번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디안들에게 처음에 그 사람들은 백인이었습니다. 백인. 과거에 무기로 괴롭혔던 허다한 백인을 부르던 증오에 찬 명칭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백인, 보이는 화이트이 아니고 자기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멜랜드 내외는 의료봉사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는 헌신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됐습니다. 이 멜랜드 내외가 그 브라질의 인디안들의 언어를 배우고 열심히 그들의 말로, 그들의 생활로, 그들의 풍습대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를 백인 인디안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네랑 같은 백인 인디안.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안 소년의 발을 닦아줬는데 보던 인디안들이 인디안의 발을 씻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그때부터 이 멜랜드 부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종이 된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백인에서 존경하는 백인 인디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수건으로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늘 나서기를 좋아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교훈 중에 큰 거 하나가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베드로는 늘 나서기를 좋아했죠. 그냥 툭툭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배운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살면서 정말 느끼고 깨닫고 그랬던 것, 그런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면요. 9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쁜 감정이나 악이나 욕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심정으로 그대로 아니면 그 배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원면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쪽 때리면 이쪽도 대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자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서 나쁜 감정 쌓지 않고 나쁜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런 것인데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유래는요, 옛날에 있었던 일에서 유래됐는데요.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달리다가 지쳐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시어머니를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점쟁이가 이야기하기를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말고 먹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매일매일 인절미를 해서 바쳤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흐르니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줄었습니다. 떡을 만들어 바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 시어머니는 인정 많고 자상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곧 죽게 된다는 것이 너무 슬퍼서 다시 찾아가서 시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며느리에게 너의 못된 시어머니는 죽었다 그렇지 않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했을 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탈의 리포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험하기 위해서요, 들쥐 14마리를 7마리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사육했는데 같은 환경에서 같은 먹이를 주고 사육하는데 먹이를 줄 때마다 한쪽은 쓰다듬어 주고 다른 한쪽은 줄 때마다 욕을 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양쪽 상자의 들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음식을 줄 때마다 쓰다듬어 준 그 들쥐들은 아주 포동포동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는데 줄 때마다 똑같은 것을 줬지만 욕을 하고 이렇게 막 까칠하게 했던 그런 들쥐들은 성장이 잘 안 된 거예요. 미물도 동물도 사육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물에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물이 육각수가 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이웃에게나 칭찬과 축복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표정, 좋은 말, 좋은 감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한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